마타이,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비유들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 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이 그의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어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해라. 보라, 내가 저녁을 준비했다. 내 수소들과 살찐 것들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너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장사를 하러 갔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 왕이 노하여 그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 성을 불질렀다. 그리고 그가 그의 종들에게 말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거리로 나가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하여라. 그 종들이 거리로 나가서 악한 사람들이든 선한 사람들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니 잔치집이 손님들로 가득 찼다. 그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마침 거기에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너는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가 아무 말도 없자 그 왕이 그 종들에게 말했다.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참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다. 그때 파루시인들이 가서 그를 말로 함정에 빠뜨려 붙잡으려고 모의를 하였다. 그들이 그의 제자들을 헤롯인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말하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참되셔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당신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화와 그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들이 듣고 놀라며 그를 떠났다.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짜독인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남자가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해 그의 형제의 씨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웃에 형제들이 7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여 씨가 없이 죽어 그의 형제에게 그의 아내를 넘겼고 둘째도 그렇게 했고 셋째도 그렇게 했고 7째까지 그렇게 했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모두가 그녀와 함께 살았는데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치우치게 되었다. 참으로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그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군중이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파르시인들이 그가 짜독인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모였다. 그들 중 한 토라 학자가 그에게 물어 그를 시험했다. 선생님, 토라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너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는 것이다. 이 2 계명에 모든 토라와 예언서가 걸려있다. 파루시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 마시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영에 의하여 그를 주라고 부른 것은 어찌된 일이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등상에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쓰였는데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부터 그에게 묻는 사람도 더 이상 없었다.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6장. 그날들의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었다. 헬라파 예후다인들이 이브리인과 예후다인들에게 불평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 사역에서 무시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식탁을 섬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서 영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검증된 7사람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온 무리가 그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필립과 프로크로와 니카노르와 티몬과 파르메나와 예후다교로 개종한 안티옥 사람 니콜라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매우 늘어났으니 많은 제사장 무리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스테판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져서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과 표징을 행하였다. 그때 리베르티노라고 불리는 회당과 쿠린과 알렉산드리아 회당의 사람들 가운데 몇 명과 킬리키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 스테판과 논쟁을 했다. 그러나 스테판이 지혜와 영으로 말하므로 그들이 당해낼 수 없었다. 그때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우리는 스테판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라고 말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고 스테판에게 가서 그를 붙잡아 사내들으로 데려왔다.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 말하게 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토라를 거스르는 말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나자렛 예수아가 이곳을 허물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내들인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테판을 쳐다보니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찬양들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는 선하시며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신중에 신께 감사해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주중에 주께 감사해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홀로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하늘을 명철로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해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큰 광명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낮을 통치하시는 해를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밤을 통치하시는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해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미즈라임에 처음 난 것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강한 손과 편 팔로 나오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숲 바다를 둘로 베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파르오와 그의 군대를 숲 바다에 빠뜨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광야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강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에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우리 적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모든 육신에 빵을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참으로 그의 인애가 영원하시다.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 6장.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속에 계속 머물자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계속 살겠습니까?
또 우리 모두가 침례받고 예수와 마시아와 연합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해 죽음으로 그와 함께 묻혔으니 이는 마시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의 모습으로 연합했다면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도 연합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을 패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죄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마시아와 함께 죽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시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더 이상 돌아가시지 않고 그의 죽음이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참으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고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시아의 예수와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따라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각 지체를 불의의 병기들로 죄에게 주지 말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되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지체를 드리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의 죄가 군림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러분이 토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토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순종하는 종으로 들이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한때는 죄의 종들이었지만 여러분이 전에 받은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 여러분의 지체들을 부정과 죄악의 종으로 들여 죄악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죄의 종들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지만 참으로 그런 일들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분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참으로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마시아의 예수와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왕들하 열왕기하 20장. 그날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모츠의 아들인 예샤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을 위하여 명령해라. 이는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제발 여호와시여, 제가 당신 앞에서 진실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걸어갔으며 당신 눈에 좋게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가 큰 울음으로 울었다. 예샤야가 그 뜰의 중간을 나가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 다시 너는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당신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를 셋째 날에 치료하리니 네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네 날들에 15년을 더할 것이고 아슈르 왕의 손에서 너와 이 성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예샤야가 말했다. 무화과 뭉치를 취하여라. 그들이 그것을 취하여 종기 위에 놓으니 그가 살아났다. 히스기야가 예샤야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료하셔서 내가 셋째 날에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표징이 무엇입니까? 예샤야가 말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여호와께로부터의 표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일을 행하실 때 해 그림자가 10보 나아가거나 해 그림자가 10보 물러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림자가 10보 나아가기는 쉬우나 10보 뒤로 물러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샤야 예언자가 여호와께 외쳐 아하즈의 해시계에 내려갔던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보 물러나게 하였다. 그때 바벨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히츠키야에게 선물들과 편지들과 예물을 보내었으니 히츠키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히스키야가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보물창고의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형료들과 좋은 기름과 그의 무기고와 그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히스키야가 그의 집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샤야 예언자가 히스키야 왕에게 와서 말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으며 어디서 당신에게 왔습니까? 히스키야가 말했다. 먼 땅 바벨에서 그들이 왔소. 그가 말했다. 그들이 당신 집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키야가 말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소. 내 창고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예샤야가 히스키야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날들이 오니 그때 네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이날까지 모아둔 모든 것이 바벨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게서 나올 네 아들 중 몇 명은 잡혀가서 바벨 왕궁의 환관들이 될 것이다. 히스키야가 예샤야에게 말했다.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다. 내 날들에는 평화와 진리만 있을 것이 아닌가. 히스키야의 나머지 일들과 그의 모든 능력과 못과 수로를 만들어 그 성으로 물을 끌어들인 것이 예후다 왕주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히스키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그의 아들 므낫셰가 그 대신에 왕이 되었다. 요한안의 계시,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뿔라파를 불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깊은 바다의 우물의 열쇠가 그 별에게 주어졌다. 그 별이 깊은 바다의 우물을 열자 그곳에서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것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중이 그 우물의 연기로 어두워졌다. 그 연기로부터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왔는데 그 메뚜기들에게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다.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하는 말들과 같았고 그것들이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이 있었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았고 그것들의 갑옷은 철 갑옷 같았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많은 말이 이끄는 전차가 전쟁터로 달리는 소리 같았다. 그것들은 전갈의 꼬리와 침 같은 것을 가졌는데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권세가 있었다. 그것들에게 왕이 있었으니 깊은 바다의 천사였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었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었다. 첫째 화는 떠났으나 보라 아직 둘째 화가 이 일들 후에 올 것이다. 그리고 6째 천사가 뿔라파를 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는 한 소리를 들었는데 뿔라파를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했다. 큰 강 프랏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어라. 그리고 나서 네 천사가 풀려났다.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준비된 자들인데 그 마병들의 수가 2억이라고 나는 들었다. 그리고 이처럼 내가 그 계시에서 말들과 그 위에 앉아있는 자들을 보니 그들은 불빛과 보라색과 유황색의 갑옷을 입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다.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이 머리가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다.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귀신들을 경배하고 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하였으며 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 말씀들 신명기 18장. 그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의 모든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눌 목과 유업이 없으리니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을 그의 유업으로 먹을 것이다.
유업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바로 그의 유업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나 양 등 희생제물로 제사 드리는 백성에게서 그 제사장들이 취해야 하는 몫의 법규니 그는 그 제사장에게 어깨 부위와 두 볼과 주름 위를 주어야 하고 내 첫 곡식과 단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모든 날 동안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모든 지파 중에서 뽑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자기가 우거하는 온 이스라엘 중 네 성문들의 한 곳으로부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언제든지 그 자신이 원하는 때 갈 때 그는 거기 여호와 앞에 있는 레위인들 곧 그의 모든 형제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서 받아 판 것 외에 그들이 먹는 몸만큼 몫을 그는 받을 것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나라들의 가증함대로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마법하는 자나 요술사나 영매나 신접자나 죽은 자들에게 묻는 자가 네 가운데서 발견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자는 참으로 여호와께 가증하니 이 가증함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완전해야 한다. 참으로 네가 쫓아내는 이 나라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와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 그러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네 가운데 있는 네 형제 중 나와 같은 예언자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세우리니 그의 말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네가 그 공동체의 날에 호렙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제가 제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더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을 더 보지 않게 하셔서 저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이 말한 것이 좋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너 같은 한 예언자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주어 그는 그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내 말들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에게서 계산서를 요구할 것이다. 다만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예언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네 마음속으로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알 것인가 라고 말할 것이다. 그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일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다. 그 예언자는 함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